2023년 우리가 첫 번째 금요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데, 아멘.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 공동체 예배 시간에 이제 금년 1년 동안은 사도 바울을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좀 진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 전체의 인생을 태어남의 배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열정은 정말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열정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의 기질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열정적인 사도 바울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히브리인,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 그리고 본인도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열심으로는, 열정이라고 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제가 지난 10월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편안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곳을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는가.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출생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나야 맞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시의 출신이었어요. 이 다소, 이제 저는 이곳을 한번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2007년에 성지순례를 할 때 이곳을 다녀왔어요. 이번 일정에서는 이곳을 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2007년에는 그때 당시는 제가 선교부 총무고, 그리고 정말 성지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언제 여기를 또 오랴 이 생각을 하면서 보통 이 시리아 안디옥 이곳은 안 갑니다. 그리고 다소도 안 가고 보통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짜면서 여기를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데 제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그 여행사에서 그 코스를 넣어줬어요. 그때 제가 한번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다녀와서 목사님 두 분이 순교하실 뻔했어요. 정말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다녀온 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다소에 대한 성경의 이 지명이 나올 때마다 여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출생지였죠. 사도 바울이 태어날 당시에 이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인구가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아주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가보면 아주 큰 도시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발달된 이 도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옛 도시치고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도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도시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헬라 왕국이 나중에 나뉘어지면서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공부할 때 주로 그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마치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개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었는데 사실은 이 왕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이 셀류커스 왕조에 속한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이왕이면 각 지역에서 엘리트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신도시로 가면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줄게. 그리고 몇 년 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 매월 얼마씩 줄게. 그러면 좀 갈만하죠. 뭐 그래도 안 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이, 그 가문들이 이때 이 다소로 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약 170년 전에, 160년, 170년 전에, 그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무려 바울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 17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아주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의 정책을 통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제 헬라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게 되면서 훗날 로마의 안토니우스 황제가 이 다소에 자유시의 특권을 부여해 주면서 여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가서 살고 싶잖아요. 옛날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한 엄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다소도 여기서 태어나기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니까 이 바울은 이미 17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이 이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지만 여기 이 도시가 계속해서 로마 제국 때도 큰 도시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생각해 보면 화가 나죠. 이스라엘에 엄청난 순교자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으면서 구약교회가 이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왕의 개혁 정책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다소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전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만난 이 모든 상황들, 우연 같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이 과연 어떤 일들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 놀라운 사람들이 양성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기대하자는, 이 17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인구로는 히랍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두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문명으로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병존하면서 이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정치적으로는 셀류커스 왕조 시대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특혜를 받는 자유시의 모습이었으며, 또 학문적으로는 스토아 철학에 대한 소양이 높은 대학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괜찮은 지역이었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또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영어 좀 할 줄 알아야지. 그 당시 헬라어죠. 그죠? 요즘으로만 하면 이 정도는 좀 뭐 이게 좀 해야 그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직 젊으니까, 그죠? 청년이라고 하시죠, 장로님. 그죠? 65세까지. 제가 우리 어머니 장모님한테 한 7년 전쯤 제가 그랬던 거 7, 8년 됐어요. 어머니, 앞으로 사실 날이 10년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핸드폰 배우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10년은 더 살겠다 생각이 되면 핸드폰 배우셔야 됩니다. 10년은 더 살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하나 사서 그리고 이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저를 이뻐하시는지 몰라. 요즘 조금 식었어. 근데 정말 저한테 이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 80대 후반의 할머니가 이거 참 이 얘기 이것도 다 듣는데 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고, 요즘에 어디 뭐 도시의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마음껏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앞으로 적어도 내 인생이 10년은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영어 하세요. 영어. 요즘 영어 안 해도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다 번역해 주는 게 있어서 조금만 하면 이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뭐 금방 막 뚫리는 줄 알고 사다 놓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게 하다가 말어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빨토라고 하는 이 인도 친구한테 일주일에 나하고 영어로 1시간씩만 대화하자. 와. 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와서 저를 가르치는데 제가 바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친구가 한글이 더 빠른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나한테 이제 영어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되더라. 쉽지가 않아. 하지만 좀 이 부분을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많이 좋아졌는지 우리 이제 밴드에 제가 이 원고를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외국인이 와도요 밴드에서 이것을 자기 말로 딱 번역을 시키면은 영어로 얼마나 번역이 잘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제가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보고 그 번역된 영어를 다시 한글로 또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읽어봤어요. 근데 다 이해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번역 기술이 좋아졌는지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좀 할 거네요. 그래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 영어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기만 하면. 안 하니까 문제지. 사도 바울 얘기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 이 갈릴리 어부들은 그 어부들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계의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헬라어를 잘해야 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언어가 능통해야 되는데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 공통어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헬라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말에 능통했어요. 영어를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헬라어의 최고봉. 또 이 바울이 똑똑했어요. 또 하나 이곳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또 오늘도 공부할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스토아 철학이 대학 도시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아테네에 가서 아덴에 이르러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할 때 이 철학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철학에 대한 소양이 높았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러한 언어로도 그들을 이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무릎 꿇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출생이었기 때문에 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사도 바울은 직업이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집 짓는 사람하고 좀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진취적이면서 그리고 그냥 자기 지역에만 눈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해 먹는 게 아니라 이 물품을 수출을 해서 전 세계를 품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다 가져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기질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게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었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왜 여기 가서 태어났는가 봤더니 170년 전에 조상들을 옮겨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유학을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5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시작.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연설을 할 때에 이 바리새인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할 만한 그 내용,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하면서 이 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갈등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 가족의 배경을 보면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신도 바리새인, 그리고 이 바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생질이 있었어요. 그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누이의 아들이 바울을 도왔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을 때 이것을 바울에게 알렸던 인물이 바울의 조카였어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그가 처음에는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였지만 그러한 열정을 뒤집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면서 결국 그가 훗날 쓰임을 받을 때 그의 태어남부터 성장의 모든 과정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베냐민 지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기질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그 지파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결정적일 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결정적일 때에 이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에게는 베냐민 지파의 피가 흐른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는 누가 있었는가? 원래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근데 그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낳은 어머니 라헬이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자기의 친형 요셉이 사라져요.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이유도 몰라. 어느 날 형이 없어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막내 아들,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자기의 진짜 친형이었던 요셉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베냐민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요셉에게 나아갔을 때에도 이 베냐민만 옷을 5벌을 받고, 베냐민만 또 음식을 5배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 사람이 베냐민이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과 나머지 11지파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베냐민 기질이 있는 겁니다. 11대 1이면 싸움은 이겨요, 져요? 집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예요. 막내인데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그 자기 형님들 11지파하고 이 막내 한 지파하고 그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11지파가 쉽게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11지파를 의롭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지는데, 왜 그때 완전히 망하지 않고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원래 유다 지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이게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인정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이 성전 건축에 원칙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 사사기 3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주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을 보면 먼저 사사 시대의 에웃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왼손잡이 사사,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세워지는 이 장면이 감동이 돼요. 이건 우리가 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또 5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세워주신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맘먹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사울을 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 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요, 사울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이 싸움의 귀재예요. 그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사울이 좀 쫓아다니다가 좀 쉴만도 한데 아주 끈질기게 다윗을 잡으려고,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추격이 고통스러웠으면 블레셋으로 2번씩이나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런 게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이 싸움에서는 멋지게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살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이 소와 양만 잡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각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각을 살려주는 게.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물론 1차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1차 포로기한은 이미 이루어진 그 이후 아직 2차 3차가 진행되기 전에 바벨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유다인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은요, 그때 그 아각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할 그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어느 지파인가 봤더니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하여 하만의 계략이 이제는 물리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 세계 각지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었던 회당, 그곳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들이 해놓았던 그 끈질긴 그 기질, 자, 이 기질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냐민은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의 기질이에요. 자, 야곱의 축복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요, 한번 먹잇감을 물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리의
끈질김이죠. 이게 베냐민 기질이라는 거예요. 먹이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열정이죠. 우리에게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물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첫 번째 말씀의 먹이를 여러분이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년이 다가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물고 뜯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마스터하자고요. 아멘. 한번 좀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확실히 한번 좀 깨달아 보자고요. 아멘. 이게 일이에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먹이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 먹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받고도 또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 이게 베냐민 지파의 기질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끈질김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리의 식욕은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받고 또 받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거보다 한 2개를 더 하려고 하다가 양이 많아서 줄였는데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첫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교육 배경입니다. 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법으로는 5살이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전통을 공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철저히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바울이요, 율법의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바울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창세기의 말씀이요, 바울이 없었으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빛이 이게 도대체 첫째 날에도 빛이 등장하는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이 뭐냐? 근데 바울이 알려줘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준 게 누구요? 그게 바울이에요. 아, 왜 창세기 1장이 예수 이야기인가? 하나하나 풀리는 게 다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요. 그건 또 남자 여자를 결혼시켜주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이 또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 남자는 그리스도야.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 이 창세기 2장이 그래서 예수 이야기구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첫째 아담이었지만 다시 오실 아담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예수로 읽으니까 다 풀려. 왜 깊은 잠을 자게 했는지, 왜 그 옆구리에서 뼈를 꺼냈는지, 그리고 그걸로 왜 여자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왜 그리 이뻐하는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다 풀리는데 이게 누구 덕분이냐?
사도 바울 덕분이에요. 바울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다 나와요, 그 내용들이. 이 똑똑했던 바울, 그가 복음을 몰랐지만 율법의 박사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열정을 이야기하면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원 세미나를 하면서 똑개나 미개가 되지 말고 똑부가 됩시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똑개라고 얘기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똑부예요. 우리는 똑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니까요. 아멘.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0대가 되었을 때 다소를 떠나 랍비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가말리엘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이런 교육의 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우려면 우리 머리가 너무 아파.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 가말리엘은 유대 세계에서 존경받는 스승이었는데 바울은 이 가말리엘로부터 유대교의 엄격한 교훈을 배웠고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할례받은 자로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열심 있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율법에 헌신되었는가? 나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핍박을 받을 때에 사실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가량이었는데 이 바울은 이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묵상입니다. 최고의 유대인 교육을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을 변화시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아멘할 적에도 열정으로 아멘하고 아멘. 기도할 적에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생업이 뭔가 봤더니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다소에서부터
이미 이 천막 제조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공업자, 사업자였던 거죠.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어부가 아니고 수공업자이며 시골 출신이 아니고 대도시 시민이었던 것을, 시골 출신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기질과 그 배경에 맞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준비시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대전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두란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아멘.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대전에 살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서울로 보내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베드로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전 세계를 위해서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